사탄에 대한 총정리 이제 두 번째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역대상에서 욥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 109편 6절을 보면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굉장히 특이한 기도가 있습니다. 4절부터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도 물론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죄들을 범했을 때 그냥 잠잠하고 뭉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질책을 받았을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도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협잡하고 모함하니까 이미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가히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탄에게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아예 그들이 그냥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윗의 분노와 함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대적하고 협잡했던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는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간에 그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사탄에게 붙들린 자, 사탄에게 매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3장 1절 2절에 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항상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이 여호수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모습.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면서,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대적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수작질만 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사탄이다. 사탄의 괴계에 선한 것이란, 의로운 것이란 전혀 없다. 그러니 사탄의 수하에 속해 있는 저 좌파 빨갱이들서부터 이 무리들, 이 미신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타락한 자들, 썩어 문드러진 목사들 다 이 자들이 자기가 그 겉으로 달고 있는 타이틀은 목사든 뭐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은 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그 분명한 그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 이거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물리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호칭하실 땐 주로 사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마귀에 속한 일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또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과 마귀를 이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사탄이라고 써야 된다, 마귀라고 써야 된다 구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마귀, 사탄, 옛뱀, 큰 용 다 똑같은 거고 공중권세 잡은 자 다 똑같은 내용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억지로 이 경우는 사탄이다, 이 경우는 마귀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짓을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함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죠. 사탄의 권위가 있는, 사탄이 주도하는, 사탄이 내 나라,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이기도 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 영적인 사탄의 나라들이 역사에서 권위자들을, 정치가들을, 여러 가지 힘 있는 자들을, 또 재물 있는 자들을 자기의 나라의 수하로 삼아 부려먹고 조정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사탄은 한다.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정말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형제자매들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이다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네가 복이 있다라는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생기는 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 용서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역사를 당신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과 권세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지금 대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이제 22절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지금 당장 뭐 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허튼 짓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사단에게 틈을 줘버리면 내일 당장에 배교하고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방언 기도든 말의 기도든 그걸 그냥 줄줄줄줄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말로 내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자임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는 자임을, 언제든지 하나님과 맞서는 일을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사단의 수하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항상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살지 않으면,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심은 거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잡은 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 흘려 떠나보내고 나는 오직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하여 가노라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자세를 우리가 견지하지 않으면, 어제 당장에 하나님 마음에 기가 막히게 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했다가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영적 현실이거든요.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탄은 더 열심히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사였든지,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충성된 자였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여차직하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되는 게 이 인간이고, 그렇게 만들고자 하고 무지 애를 쓰는 게 사탄이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마귀라고 되어 있죠. 다 똑같은 단어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사탄으로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마가복음 3장 23절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이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관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공통된 관점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본 것을 적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마가복음 3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고, 3장 26절 보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장 15절 보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귀에 대한 총정리에서는 마귀가 와서 또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 옛뱀, 큰용, 공중권세 잡은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3절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100% 옳은 것처럼 보이는 언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는 사탄의 노릇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책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하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니까 70인이 그 제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이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 사탄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동안 해왔던 사탄의 나라가 우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그의 나라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탄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도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그냥 다 한 통속이 돼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흉계를 이제 다 꾸미는 거죠. 이 누가복음 11장 18절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나눈 말씀입니다.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6절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안식일에 대한 본래의 정의를, 본래의 의미를 왜곡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안식일에 이 18해 동안 정말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한 그 치유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딸인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매임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마귀의 사탄의 수작질에 의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이 안식일이든 뭐든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니까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제가 마귀에 대한 총정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은 우리가 인간이 노쇠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노쇠하면서 이렇게 시력도 흐려지고 힘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이건 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병이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세균이나 이런 질병, 세균이나 뭐 사고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병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 사탄에게 의해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병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성령 운동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미신적이다, 무속적이다라고 보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이 신유의 사역, 치유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대해서 너무 이 폄훼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괜찮은 목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신유 사역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분도 계셔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앓는 질병 가운데 노쇠함에 의해서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균과 사고에 의해서도 오지만, 분명히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 또한 분명히 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역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또 사탄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익히 나눴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들어가니,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탄이 들어가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 죄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범죄 죄악된 사실이 있으면 그거를 갖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죄악을 범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살아야 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는 그건 마치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 자기가 되게 양심적이고 되게 바른 사람처럼 남들에게 보여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이라는 것과 죄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갖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죄책감을 갖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없을 때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저질렀던 놈 아니야? 너 이런 잘못을 범했던 놈 아니야? 그런 네가 뭘 하겠어? 그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이런 과거에 저지른 죄가 이렇게 중한데 네가 무슨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네가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네가 범했던 죄악들을 그거를 돌이켜봐. 너 같은 놈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거지. 너 같은 많은 죄를 범했던 놈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돼? 너 같은 놈은 반드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그냥 지옥에 지옥에 그냥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마땅해. 이렇게 계속 사탄은 참소하거든요. 사탄이라는 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 제일 큰 역할이 자꾸 죄책감, 우리 성도들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계속 밀가부르듯이 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결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즉시로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신 그 공로의 위대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아무리 중일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데 예수님의 보혈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데 내 죄를 사하지 못하겠어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신앙인이 갖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민감하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자꾸 어떤 성도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저게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과거에 정말로 저 사람 네가 범한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꾸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걸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는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과거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하고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가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했으면 그 죄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죄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해진 거예요. 물론 그 죄를 회개할 때 타인에게 범한 죄악이니까 그 당사자한테 가서도 용서를 구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정말로 그 공로의 위대함,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양털같이 휘어졌고 눈과 같이 휘어졌는데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꾸 이 마귀처럼 밀가부르듯 하는 마귀처럼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죄악들 계속 상기시키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건 이건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이미 회개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를 다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는 짓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비겁하고 아주 치사하게 돌려까기 하면서 직접 대놓고 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는데 뭐 이따위 표현을 하면서 돌려까기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죄책감 느끼게 하거든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앞에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니까. 이건 정말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목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의 위대함과 그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상기시키는 이런 마귀 짓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미 마귀는 사탄은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100% 그 뒷배경에는 조종하는 자는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냐면 죄인들, 악한들을 보면 우리들은 분노하죠. 화나죠. 당연하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어떻게 분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악을 행하는 실체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가 살인죄를 범했건 어떤 흉악한 범죄를 범했건 사기를 쳤건 폭력을 행사했건 정말로 못된 짓거리를 수작질을 했건 간통질을 했건 가음질을 했건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해 먹었건 배임죄를 저질렀건 여성도들과 강간을 했건 뭔 짓거리를 했더라도 그 배우는 뭐냐? 마귀에게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로 회개한다면 그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 마귀, 그 조정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신앙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저지른 것 같지만 그 뒷배경은 보면 다 마귀 사탄이 조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배후가 마귀니까. 그가 한 것처럼 보여질 뿐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정말로 죄 씻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의 죄악을 들쑤시고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매어 지내게 만들면 이런 짓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커다란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남의 죄악에 대해서도 회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드러나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들은 정인의 공정인애를 내세우면서,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함이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회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그 회개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도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죄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다. 겉으로는 그가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그것을 다 조작질하고 조정질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